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신앙 일을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듣고 있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6년도에 타이니지라는 신문 인물로 코라손 아퀴노 필리핀 대통령이 선정이 됐어요. 근데 기자가 인터뷰를 할 때 아퀴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 나와서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왔는지 모르고 나온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바로 나왔어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곳에 계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깨뜨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진실로 믿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퀴노 대통령은 1984년 자기가 다니던 모교요 성 그리센트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을 때도 이렇게 이런 일을 합니다. 신앙이란 폭풍이 일어났을 때 폭풍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가슴에 안고 불꽃같이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이것이 아퀴노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에 닥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매서운 폭풍이 우리 앞에서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앞으로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부딪혀서 이겨나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폭풍을 주신 것은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욥이 어땠습니까? 욥은요, 그는 한순간에 물질과 자녀들을 잃어버렸으며 자기 아내까지 도망갔어요. 그리고 병이 깊어진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안이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아가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까지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환경과 돈과 물질과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거리들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이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나올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깊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어려울수록 더 기도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울수록 더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로 일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에 두려운 일을 만나도 결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20년 만에 만나는 형 에서의 노여움과 국세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풍랑의 위기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이 육신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만사형통하진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세상의 삶을 정말 기쁨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는가를 깨달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이 위기와 환난과 지금 질병과 온 세상이 가뭄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4월 달에 이렇게 영하로 떨어진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후 변화가 앞으로 20년 후에는요, 남극이 다 얼음이 녹아버리면 많은 나라들이 물에 다 잠겨서 없어져요. 우리 한국도 낮은 곳은 다 없어져요. 이처럼 세상이 위기에 닥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만 생각을 하죠. 나만 건강하면 되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후손들이 있고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와 전 세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위기를 피해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과의 기쁜 교제를 통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라. 주님을 신뢰. 오늘 본문인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워 많은 선물을 보내고 가족들도 앞서 보낸 후에 홀로 남았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데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 가지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묵상 속에서 조용히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어떠한 경우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야곱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은 에서가 그의 소유를 쳐서 없애고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그 걱정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육신의 세상에서 다른 방법으로 두려움과 절망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말씀이에요. 야곱은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통해 이룬 모든 재산과 또 아내, 자녀와 종들, 그의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내려놓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가 붙잡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실상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진 것이 전부 여러분들 것이에요. 죽으면 빈손으로 가야 돼요. 물론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내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혼자서 움켜쥔다고 할지라도 해결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깝고 오히려 남주기 싫어한 그러한 마음이 들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놔요. 그리고 주님께 의지할 때 문제가 풀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서 주님과 함께 경건의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모세도 홀로 양을 치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계명하실 때도 모세는 혼자 올라오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40일을 교제해요. 40일. 그 가운데서 모세의 얼굴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빛이 났다. 밝아졌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항상 빛이 나요.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인자함이 떠나지 않아요. 자비로움이 떠나지 않아요. 그 얼굴에서 항상 미소만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니까 그의 얼굴이 광채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 모세가 몇 살이었어요? 여러분과 같은 나이였어요. 또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홀로 지내면서 충만한 영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광야라는 것은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천국이 가까웠다. 깨어서 기도하라. 주의 손을 믿으라. 그리고 외쳤던 거예요. 그는 자신을 위해서 외쳤을까요?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결국은 그가 어떻게 죽었어요? 악한 자들의 그 속임수에 결국은 그가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래도 그는 육신의 죽음은 잠시지만 내 영혼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즉 영생의 길로 그는 가기를 소망했고 결국은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홀로 있는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며 영적 훈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그런 자가 됐어요.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그 외딴섬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유배되어 있었지만 그곳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됐어요. 안나도 늘 성전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데 나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요. 세상을 의지하다가는 우리가 나중에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만을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삶을 살고 세상에 기대어 살면
우리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생각, 내 지식, 내 지혜, 내 방법, 내 고집 등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부둣가에서 여객선 한 척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선 같은 데는 배가 완전히 닿지 않고 외나무 다리 그 다리를 놓죠. 나무로 이렇게 다리를 놓으면 저도 그 어렸을 때 그걸 경험해 봤지만 그 배에서 내릴 때 그 출렁출렁한 그 외나무 다리를 타고 이렇게 내려요. 사람들이. 근데 어떤 여인이 그 사다리를 건너가다가 현기증이 나서 물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굉장히 놀랬죠. 그리고 그 배를 지키는 안전요원도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난리를 치고 사람이 빠졌다고 막 소리를 치고 난리인데 안전요원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전요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의 의무가 뭐냐? 당신은 이 사람을 바다에 뛰어들어서 저 여인을 건져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왜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여인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결국은 쏙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안전요원이 옷을 벗고 물속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나서 여인을 건져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당신은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야 들어가서 여인을 구출했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저 여인이 빠졌을 때 내가 바로 뛰어들어갔으면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물에 빠질 때요 절대 바로 구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잡든지 그 사람이 기절할 때까지 기다려서 끌고 나와야 돼요. 안 죽으려고 구조하러 온 사람을 같이 끌어안아버리거든요. 그러면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가. 그래서 그 여인이 힘이 빠져서 이제 죽기 직전에 그 여인을 구출해냈어요. 결국은 그 안전요원의 지혜로운 그 행동 때문에 그 여인도 살고 안전요원도 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전능하신 주님 앞에 이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이 빠졌을 때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사람 빠졌다고 악을 쓰면서 안전요원한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안전요원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윤 목사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려면 내 행동과 내 삶과 내 모든 모습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거듭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이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놓고 마지막에서야 다 죽어가서야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이득 같으나 손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준비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내일 죽는 자포자기의 선언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으시고 내려놓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행동, 내 성격, 내 성질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길 때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축복 안 해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천국은요, 남의 믿음을 뺏어서라도 가라고 했어요. 가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남한테 믿음 양보하면 안 되죠. 너나 잘 믿어. 나는 그냥 천천히 믿다가 나중에 갈게. 이게 아니에요.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 아니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함을 받고 싶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함을 받고 싶다고 우겨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을 팍 내려놓고 야곱은 이제야말로 피해갈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야곱은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사를 건 야곱의 그 씨름, 그런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누구인지 모르나 허벅지 다리가 관절이 부서지도록 씨름을 했다. 이것은 생명을 건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아무리 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도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죠.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들을 해요? 우리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갑니다. 헌금 잘하면 천국 갑니다. 봉사 잘하면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야곱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나의 죄를, 나의 모습을, 나의 행동을, 나의 잘못됨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의 악기를 예배해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힘이 없어서 허리가 아파서 무릎 꿇을 수가 없으면 누워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인간들에게 나의 죄를 털어놓을 수 없고 나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거든요. 교회 와서 윤목사인데 얘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죄된 일을 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라는 말이야. 하나님, 나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려움을 없애주옵소서.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죠. 그런 말씀 안 해요.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상급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요, 정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많은 재산과 아내와 자식들을 얻었습니다. 그런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됐다는 사실. 여러분들 복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무료로 다 맞춰준다고 또 연락이 왔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그래도 적은 돈이나마 정부에서 이렇게 돈도 주고 여러분들 바꿈지 않고 이슬 맞지 않고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면 무료로 다 치료해 주잖아요.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조건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붙들 것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진정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25절에 풍랑을 만나서 위기에 빠진 제자들이 그 주무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뭐라고 하면서 깨워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탄 배가 파산되겠어요? 안 되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시지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 배가 파손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한 배 탔어요. 여러분들처럼 이 교회 우리 같이 한 배를 탔어요. 이 교회를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하죠. 그렇다면 그 풍랑이 그 배를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두려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파도가 세서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난도하시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왕 예수 믿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게 될 때 두려워하고 염려할 일이 아니라 주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그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형식적인 믿음을 가져서는 아니됨을 깨닫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탈북자 9명이 중국 공안들한테 체포가 됐어요. 그러면 중국은 탈북자들이 오면 대부분이 어디로 보내요?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북소 업무를 시키거든요.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처형을 당하거나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죽어서밖에 나올 수 없는 수용소로 보내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만약에 북송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인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사정에 처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도 예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북송이 되면 처형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얼마나 뜨거운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당장에 내일 끌려가면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정처럼 수용소로 끌려가요. 그럴 입장이라 이 사람들은 무작정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서도 시키는 사람 인도자의 말에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밤새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9명이 모두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자유로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아무도 그들을 도울 수 없었지만 그들이 기도하니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의 여건이 나아지고 별로 어려움을 못 느끼고 살죠. 옛날에는 저보다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다 겪어보셨겠지만 저도 어려움을 겪고 살았어요.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우유덩어리 얻어먹고 학교에서 옥수수 죽 써서 그 덩어리 하나 주면은 그거 가지고 혼자서 먹기가 아까우니까 그걸 싸가지고 옛날에는 비닐도 없었잖아요. 그 빵, 옥수수 빵 그걸 싸가지고 동생들하고 나눠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더 많은 고통을 겪어보셨잖아요. 근데 요즘 밥 굶을 일 없잖아요. 또 옷이 없어서 맨날 그 옷만 입지는 않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교복 하나가 잠옷이 되고 일복이 되고 학교 가면 교복이 돼요. 그랬잖아요. 코 질질 흘리면서 얘가 얼마나 빨지 못해서 번질번질했죠 옷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족함이 없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세상 일에는 그렇게 바빠. 여기서 뭐 한다면 우르르, 여기서 뭐 준다면 우르르, 이런 일에는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니 영혼이 메말라가고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세상은 풍요로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피폐해져 가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참석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서 나오면은 세상과 더불어 살기에 바빠요. 응? 어떤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열게 돼요. 그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러자 그 가게가 잘 된 거예요. 그리고 가게가 엄청나게 커졌고 회사까지 차리게 됐어요. 그러자 점점 그 사람은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나오던 사람이 교회도 잘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그렇게 교회밖에 모르고 기도밖에 모르던 사람이 주일날은 골프 치러 간다고 안 나오고 예배 때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핑계대고 안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방차들이 막 뱅뱅뱅뱅뱅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어디서 불이 났나 하고 보니까 그 집사님 건물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왜 조금 있는데 웬 내복 차림의 사람이 뛰어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더니 이제까지 벌어놓은 걸 한순간에 다 가져가신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라고 와서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이요, 무슨 일을 하든 잘 되면 잘 될수록 못 되면 못 될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밖에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고백했잖아요. 좌로 보나 우로 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살펴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의 죄, 나의 모습, 나의 행동, 나의 방법이 그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지를 스스로 깨달아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래학교의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어서 이 육신의 삶 속에서도 천국의 맛을 봐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끝까지 승리하심을 믿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